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합시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누가복음 7장 이전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의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방으로 들어갈 수 없자 계단을 올라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 기와를 하나하나 벗겨내고 그들이 싣고 온 중풍병자를 방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천장을 뚫고 아래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상황을 다 묵묵히 참아내시면서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참으시면서 줄을 타고 내려온 한 중풍병자를 보시고 중풍병자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주님께로 내려보내는 그 친구들, 그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네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이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더하시는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씻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평생 거의 누워 지내던 이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실내에 있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죠.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극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가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뇌이를 찾아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로 따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레이, 마태죠. 마태가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함께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주변 친구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아마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친구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서 친구들을 다 동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해서 외로움과 고독과 냉대를 이기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기회를 지금 주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파티를 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어찌하여서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교제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로서 어떻게 부정한 행동을, 불법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전통, 종교적인 규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교대 그 자체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기준으로 주님과 함께 벌어지는 이 잔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라야 쓸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경미하고 울타리를 치고 밀쳐내는 그런 삶에 익숙하고 매여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시고 그 죄인들의 무리 속에 함께 속하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손님들과 함께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잔칫날에는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을 맞아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몹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했던 한 행동을 예로 들어서 답을 하십니다. 다윗이 시장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던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더 나아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안식일이라는 과거의 기준, 전통에 매여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는 식량, 식사마저 비난하던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오른손을 말라 오그라져서 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픔은 매우 깊고 큰 것이죠. 이 비틀어진 오른손, 말라붙은 오른손을 주님이 보시고 고쳐주셨으니까 그것을 보았다고 하면은 같이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텐데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침과 그 치유를 받은 환자의 기쁨보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죠. 기어이 이제는 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7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도 거부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마저 거부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펼쳐지는 지금 새로운 일들에 대한 감격보다는 자꾸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왜 과거의 틀을 깨는가? 여기에만 연연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인정하거나 기뻐하는 대신에 오히려 재단하고 비난하는 데 빠릅니다. 점점 예수님을 불신과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고
이제는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제거할 그런 때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를 아시면서도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식탁에 앞에 길게 기대듯이 누워 지금 식사를 하시는 중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식사 방법이죠. 낮은 테이블에 길게 비스듬히 눕듯이 이렇게 앉아서 떡을 또 차려진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물론 유대의 잔칫날에 이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집에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잔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환영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지금 이 식탁에 찾아옵니다. 37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37절을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할 그 여인에 대한 소개말이 있어요.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누가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가벼운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달리 얘기하면은 간음한 여인, 매춘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춘부 하면은 동양 문화 속에서,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맹대하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매춘녀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금 저지른 여인이 식사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죠.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 이런 식사 자리에 나온단 말인가. 속으로 지금 각자가 여인을 향해서 속으로 욕을 하고 조소를 하면서 여인의 등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37절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시다. 이 소식을 여인이 들은 것이죠.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는 이 소식,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여인은 찾아온 것이죠.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마을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 여인이 지나다니면은 뒤에서 속닥거리면서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아마 늘 겪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 여인은 가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꺼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몰래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없는 곳, 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 또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밤중에 아마 행동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낮이고 쉽게 눈에 띄일 수 있는 이 지금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 자리에 찾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이 특별한 것이죠. 여인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많은 주저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 가면은 비난할 텐데, 수근수근 될 텐데, 아, 한 여자가 지금 우리 앞에 왔네.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감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인은 몇 번이나 아마 주저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이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가서 한번 뵈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간절한 열망이 너무너무 커서 그런 내적인 고민, 외적인 어떤 비난거리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지금 발을 이 잔치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손에 아끼던 향유 옥합을 쥐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 이것은 이제 향수를 담은 공 모양의 용기인데요. 이 옥합은 이 손잡이가 없어요. 그냥 길게 목이 이렇게 느려 빼져서 계달한 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료를 담은 부분에 이제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향료를 사용할 때는 기다랗게 된 목 부분을 딱 끊어서 향수를 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유대 숙녀들은 보통 목 둘레에 이제 끈을, 목걸이와 같은 이 끈에 이 향유 옥합을 필요할 경우 매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도 이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이 향수는 아주 비싼 그런 물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화 400개에 해당할 정도로 값이 나가는 그런 향유 옥합을 지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귀한 향유 옥합, 아마 이 여인이 부자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낀 그런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마련한 이 향유 옥합을 지금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축제 식사 때 하던 모습대로 신발을 벗고 지금 낮은 식탁에 길게 누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쭉 펴고 눕듯이 앉아 계시는 그 뒤로 지금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뒤편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다가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여인은 주님의 발 뒤쪽에서 머물러 그리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까요? 뭔가 원통한 일이 있어서 울고 있을까요?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을까요? 본문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울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이 너무 감정에 겨웠는지 계속 웁니다. 그러면서 흘러내리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웁니다. 여인은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순간 놀랍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찾기도 전에 먼저 흘러내린 그 눈물방울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훔쳐냅니다. 보통 유대 여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습니다. 어떤 공적인 금식의 날, 큰 공적인 회개의 날이나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러는 자리 아니라고 하면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죠. 부정한 모습, 정갈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잊고서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지금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계속 떨어져요.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냅니다.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시는 예수님 곁에 여인은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거기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간혹 존경하는 스승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에 입을 맞추는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드문 모습입니다. 발에 향유를 바르는 것도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보통 머리에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를 엄두를 못 내는지 발에 지금 향유를 쏟아붓고 바르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여인의
한없이 낮아진 마음, 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발은 종이 씻는 것입니다. 여인은 마치 종의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에 발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무리들에 섞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리서 듣고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서나마 주님을 뵈려고 했고 또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아마 그러한 경험을 이 여인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특별히 천국 복음을 듣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새로워진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있지요. 아마 복음을 통해서 옛 삶을 청산하고 과거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그 감격을 이 여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놀라운 모습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좋지 않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만류하지 않고 계신다는 점이죠. 부정한 여인, 부정한 죄 많은 여인이 어디 감히 나를 만지는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시면서 여인이 울고 또 우는 그런 시간들을 잠잠히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그 여인의 매이고 다치고 패인 그 마음이 하나하나 풀려 나기를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지켜보시면서 그 여인이 행동하도록 다 허용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장면을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이런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이 또 이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 줄 알 텐데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족고문에 담긴 속뜻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어서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을 잘 모르고 있다. 이 여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지금 뜻이죠.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의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여인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두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 생각을 주님은 다 꿰뚫고 계시죠. 40절의 내용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은 시몬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 생각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네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시면서 40절 이하의 내용들이 바로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자 시몬이 할 말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시몬도 속마음을 지금 딱 누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대답하십니다. 비유를 듭니다. 41절의 내용이죠.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채무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채무자는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다. 이 두 채무자가 모두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두 사람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죠. 500데나리온은 물론 그래서 50데나리온도 꽤 큰 돈입니다. 두 채무자의 채무 비율은 10대 1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죠.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 사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이죠.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답을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즉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3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I suppose 확실한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시몬은 확실하게 알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정답을 말하기가 지금 꺼려진다 이란 뜻이에요. 마지못해서 못마땅하지만 답을 하겠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알면서도 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시몬은 예수님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쉬운 주님의 질문에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시몬은 그 대답마저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긴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싹 유대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그렇게 완전히 지금 존경만 하고 전적으로 환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 여인이 지금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주시는 이 모습이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못마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쉬운 대답에도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 정도로 주님께 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네 말이 맞다. 이 말씀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채권자를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몬의 판단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몬과 말씀을 주고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머리를 여인에게로 돌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사건이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여인에게 돌리시지만 시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이하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는데 이 여자를 보느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여인을 주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37절에서 38절에 묘사된 내용을 주님은 그대로 반복을 하십니다. 누가가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뭘 말합니까? 37절, 38절의 내용을 44절에서 44절, 45절에서 46절 이르기까지 똑같은 내용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누가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성경의 저자는 여인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죠.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에게 여인을 주목하라고 하시면서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을 보라, 이 말씀에 이 여인도 귀가 번쩍 뜨였겠죠. 왜 예수님은 시몬을 주목하라고 하실까요? 시몬과 대화하기 전에 식탁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인에게 집중되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위에 자신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쏟아 붓는 이 여인의 동작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그런 가운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시몬은 질문을 품게 되었고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지금 이 장면까지 온 것이죠. 주님과 시몬의 대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이제 다시 여인에게로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물론 초대받은 손님들의 시선이 여인에게로 모아질 때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런 장면에서 너는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 당신은 이 여인의 과거를 보느라고 현재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과거에 참으로 큰 죄인이었다. 매춘을 한 매춘녀였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였는데 그녀의 과거의 모습인데 너는 아직도 과거의 모습대로 이 여인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옥합마저 깨뜨려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랑하고 존경을 나타내 보이는 이 여인을 지금 너는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을 보라. 변화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을 보라는 속뜻이 있으신 것이죠. 이 속마음을 가지고 시몬에게 이 여인을 보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하셔요. 시몬과 여인 사이의 행동을 대조해 가시면서 시몬 너는 누구고 이 여인은 누군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듯이 마치 그런 주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이 구체적으로 대조를 해 나가십니다. 딱 두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죄인, 이 죄 많은 여인, 이렇게 지적질하는 한 여인과 사람들이면 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리새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한 여인은 율법을 평생 깨뜨리면서 사는 이 가련한 여인.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점이에요. 지금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몬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두 번째입니다. 시몬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세 번째,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시몬은 오늘 잔치를 베푸는 집의 주인, 집주인, 호스트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은 마중하며 정중하게 맞이하며 환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대 관습으로 주인은 손님들의 볼이나 손에 입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아, 여기까지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제 초대를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표현으로 인사를 해야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입 맞추고 손에,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습, 존중이고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이 기본 예의마저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날은 식탁에 초대를 받은 손님인데 손님으로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유대인들은 밖에서 집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정결 항아리에 가서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그럼 손님이 오면은 그런 물들을 준비해 놨다가 씻도록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주인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물마저 갖다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의 표시는 고사하고 집주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할 예절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기본 준칙마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손님을 아주 환대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어떤 손님이든지 자기 집을 찾아오면은 그 손님이 모욕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이런 기본 문화, 전통까지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율법하고 멀어 보이는 이 여인은 물 대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수건 대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볼이나 손에 입을 맞추어야 하지만 이 여인은 지극히 낮은 종의 자세로 몸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더 나아가 값비싼 향유를 머리가 아닌 발에 발라줍니다. 그녀의 모든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최고의 헌신이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향유옥합까지 깨뜨려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죠. 낭비이고 허비이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런 허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아낌없이 써버려도 이분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 아니,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스럽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서 모실 수가 있다니 이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좋고 기쁘다. 이런 지금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여인은 너무너무 잘 안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바뀐 삶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인지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전통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체면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서도 인정도 대접도 존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최고의 존중과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므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해당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질문했던 것,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이 누군지, 이 여인이 죄인인지조차 모른다. 이 바리새파 시몬의 질문에 예수님은 여인과 시몬을 대비시키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대답해 주신 것이죠.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이 그 면제받은 빚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빚을 면제해 준 이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사랑의 표시를,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답하시는 내용이죠. 시몬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있을까요? 어쩌면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 여인은 평소대로 하는구나. 매춘부답게 식사 자리까지 밀고 들어와서 생면부지인 남성에게 부도덕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거룩한 전적 헌신의 모습, 감사의 표시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대는 이 부도덕한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고 계실까요? 용납의 이유를 4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신 다음 예수님은 시몬에게 여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질문을 던졌던 시몬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죠. 47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대답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 덧붙여요. 47절.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주님이 죄 용서자이시라면 죄란 빚이잖아요. 빚을 갚아주시는 채권자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지금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나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냉담하고 냉대하고 냉소적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각자가 하고 있겠지. 여기에는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는 사랑은 어떤가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신자라는 신분에 너무 도취되어서 죄 많은 사람들, 범죄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냉소하고 판단하는데 빠른 그런 마음을,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시몬, 또 다른 시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가 얼마나 컸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였는가를 이 여인처럼 깊이 깨닫는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과 함께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한없는 감사 외에는 주님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절 이하는 좀 다음 주로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바리새파에 소속한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기본적인 손님 응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행동하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기본적인 유대인으로서의 관습과 율법의 기본 원리마저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수용하시면서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시몬과 거기 식탁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행동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유대인인 너희들은 평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유대의 전통을 자랑해오던 너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 여인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여인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과거에 매인 나머지 아직도 죄인으로만 보면서 율법이라는 그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여인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냉대하고 냉수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너희들은 아닌가. 예수님이 지금 이걸 지적하면서 그들의 깊은 한계, 그들을 묶고 있는 그 과거의 틀,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현재의 모습대로 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입고 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매이며 변화된 현재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하고 판단하는 데 빠른 우리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초등학교 때의 모습, 중학교 때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어떤 이웃이나 친구를 그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과거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그게 한계라니까, 이러기가 쉽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몬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안쓰러운 사람이죠.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그 눈물들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보여줘야 할 태도인데 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과거로만 사람을 보고 과거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한 나머지 그 여인을 식탁, 그 기쁨의 잔치에서도 밀쳐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과거에 머물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게 한계야.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 이것도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이 자유로, 이 담대함, 복음이 주는 이 자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진정한 신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팀 켈러도 내가 만든 신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성향이 강하고 자신을 우상화한 나머지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너무너무 의식하는 것,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나 자신의 한계에 매여서 늘 쩔쩔매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다른 면으로 보면은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매인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면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 마땅히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과 같이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매인 나, 과거의 부족함에 길들여진 나, 이렇게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신분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 과거의 죄악과 과거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의 그 헌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굴레로부터 해방함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담대한 복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 이웃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이웃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